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4장, 오늘 이 말씀은 14장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뭐 떡을 잡수셨다고 했는데 바리새인 두령이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하시는 중에 거기에 이제 병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했죠. 고창 병든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았는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또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안식이라는 그 안식에 참된 의미. 우리가 영적에서 영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마귀와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또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식사 중에 있는 거예요. 식사 중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낮은 자리에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낮은 자리에. 청했을 때 먼저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물론 이제 뭐 가족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초청해서 대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 대접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대접하려면 정말 순수하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바리새인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엿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그 고창병든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뉘앙스가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죠? 딱딱해지는 가운데 있었겠죠. 그랬더니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복되도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참 복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떡을 먹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 생명의 떡, 이걸 먹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구나. 그 가운데서 아마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군가 옆에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 말을 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떡을 드시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은혜 받고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복이 있겠다. 자,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큰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천국 잔치, 큰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청한 겁니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혼인잔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끔 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귀한 거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문제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부르는 사람마다 다 안 가겠다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는 왜 못 오겠다는 겁니까? 밭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밭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마침 밭을 지금 바로 보러 가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잔치에 갈 수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자, 여기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아까는 혼인잔치라고 했죠. 큰 잔치예요, 큰 잔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빠도 그 바쁜 일을 끝내고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루서라든지, 그러니까 그 일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이 잔치가 중요하다 싶으면 내가 지금 이 밭을 사는 일도 있는데 뭐 빨리 하고 간다든지 뭐 이걸 좀 뒤로 미루고 간다든지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밭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또 하나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자, 소를 샀어요. 5겨리면은 10마리, 10마리. 그 10마리를 샀으니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 저떤지 이제 보러 이제 시험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거 뭐 나중에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루를 지나서 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그 소 5마리, 5겨리, 얘네들 그 보는 게 지금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가 들었으니 한 거 보니까 지금 결혼식을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결혼을 막 했으니 지금 결혼한 이후에 좀 내가 아무래도 여기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돼서 가지 못할 상황이다라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결혼한 일 때문에 지금 이 잔치를 이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셋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고, 또 한 사람은 소 때문에 못 가고,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 세 가지는요, 이 세상 일의 필수적인 일들이에요. 그죠? 돈 버는 일, 돈 벌어 가야죠. 그리고 또 자기 재산 잘 지키고 잘 그걸 해야죠. 뿐만 아니라 장가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거를 아예 지금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예, 그거를 무시하고 청한 게 아닙니다. 창사해야죠. 또 소도 봐야 되고 자기 재산도 다 돌봐야 되겠고 또 가정도 잘 돌봐야 됩니다. 그거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서 그 사람들을 청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잔치가 좀 중요하니 꼭 와야 되겠으니 그거 잠깐 뭐 좀 미루든지 약간 그거를 좀 조절해서 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이 잔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잔치라고 했어요? 천국 잔치니까. 이 잔치가 복음 운동이니까. 구원 운동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잔치인데 지금 이 세 경우의 사람들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거를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뭐 매일매일 교회 가겠다? 난 매일매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시간도 그렇고 모든 여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 가령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청했는데 다 핑계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또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또 마침 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다른 날 해도 될 거고 그거 그렇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이 천국 잔치 주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닌데 정말 이 잔치는 천국 잔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고 하는 잔치인데 이걸 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물질주의, 또 사업주의, 또 정력주의 여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신앙으로 먼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또 아픈 자들, 또 소경들 이러한 자들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자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정작 올 사람들은 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문벌이 좋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미련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런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뭐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고 또 자기 일 하기 바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다 불러와라 했더니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주인이 조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강건하게. 물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기 집이 어디 이 집이 어디겠어요? 교회에 교회. 하나님의 집이죠. 와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소 봐야 된다. 뭐 장가 가족들 봐야 된다. 가족들 같이 식사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된다. 일이 아직 남아 있다. 다 그거 보러 자기 볼장 보러 다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그 15절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자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먹으려 하기보다 그냥 그 시간에 가족들과 또 아니면 자기 돈 버는 일, 물질주의, 사업주의, 정욕주의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이 잔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지금 이 24절까지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잔치에 힘써 참여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장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는 식사 이렇게 장면이었었는데 그 장소이었던지 아니면 좀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던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이제 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흠잡고 또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그런데 자, 앞의 내용과 이제 좀 말씀들이 이어지긴 합니다. 장소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자, 아까 그 천국잔치에 힘써 참여하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그리고 청하던 자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맛을 보지 못한다. 결코 맛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아까 다 누구나 청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제 청한 자들 못 오니까 가난한 자들 또 소경자들 이런 자들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가? 그냥 따라온다고 다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분명하게.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나 다 오라고 했어요. 그죠? 가서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일해야 됩니다. 뭐 장가 갔습니다. 뭐 소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 뭐 병든 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왔지만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아니다.
그 첫 번째로 누구를 어떻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정말 뭐 형제 자매를 막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자기가 믿는 일을 하려다 보면 방해 이런 이제 가족이 방해가 될 때가 때로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들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장가를 갔습니다. 뭐 소를 봐야 됩니다. 뭐 이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참 제자의 모습은 바로 가족들마저도, 또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뭐냐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두 번째 물어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려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조금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났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잖아.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건 이제 베드로 스스로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번은, 그러니까 세 번만 물어봤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3번, 3세번, 우리나라 3세번이라 3세번? 가위바위보라는 3번 하죠, 3번? 3번 하면은 다 한 거야, 다. 완전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아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이,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27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제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까지도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 그 두령 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천국 잔치 이 비유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참 복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질 각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모인 무리에게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입 벌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때로는 내 가족까지 미워하면서, 아니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바른 진리.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아, 저 사람들 그래도 나를 따르니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예?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위로해 주는 말, 그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뭐 사람이 듣고 좋고 싫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바른 선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도 참 제자, 어떤 제자가 참 제자가 되는가? 바로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두 가지 예를 또 이제 들어요. 참 이게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를 해석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또 갑자기 이제 망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망대가 여러분 뭐 그냥 이게 높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 망대로 세우고자 할 때 예산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지. 이거 하다가 이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그냥 시작만 기초만 세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망대 세우는 이 세상 일. 또 두 번째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 전쟁. 이 전쟁을 하는데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전쟁도요, 그냥, 기분 나쁘다. 아니면 오늘 좀 마음이 좀 오늘 한번 싸우고 싶은데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전력을 탐색한다는 거, 전력을. 쟤네들은 군사가 얼마나 되고 무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서로 이렇게
그걸 보고서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비교해 봤더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싸우려고 막상 했었는데 이제 한쪽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은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쪽에서 먼저 이제 사신을 보내겠죠. 아무래도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제 화친을 이제 청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망대 세우는 일이고 하나는 이 전쟁. 그러니까 망대 세우는 일, 또 이 전쟁하는 일,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이건 아무렇게나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두 가지 일을 왜 비유를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는 일, 이 일은 망대 세우는 일만큼 또 전쟁하는 일만큼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망대 세우는 일도 예산도 잘 세우고 준비도 잘 돼야 될 텐데 또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도 서로 상대를 잘 알아보고 해야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세울 텐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도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망대와 전쟁의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숨도 소유도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서두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서 이제 사람들을 청했을 때 왜 사람들이 못 왔어요? 밭을 사러 가야 된다. 소 봐야 된다. 시험해야 된다. 장가 들었다. 그건 결국 누구를 더 위하는 겁니까? 자기 목숨, 자기 소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잔치.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정말 복되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알긴 알지만 결국에 청했을 때 자기 볼 일을 보고 다 자기 할 일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유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청함을 받지 이 청에도 오지 못한 자들은 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맛. 그 맛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천국 맛이죠. 천국. 영생의 맛이 영생의 맛. 아, 정말 여기에 복이 있구나.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기 목숨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에 대한 말씀 종종 하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소금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죠?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썩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특별히 맛, 우리는 맛 먹을 때 이 소금이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 내어 버리느니라. 내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들 내노라 하는 그 종교인들 이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서 흠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소금이 돼서 소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성도죠, 참성도. 그런데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다, 맛이 없다? 그러면 내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맛있는 성도, 소금 같은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참 제자죠.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청했을 때 다 그 청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와서 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때로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가 진짜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이고 그러한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 교만한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가야 되겠어요. 십자가. 우리 뭐 십자가는커녕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나사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너만 십자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정말 내 제자로 내가 너를 여기니까 너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소유까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소유까지 버리고 가는 거. 그걸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내어놓고 나아가야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천국 잔치에